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남궁은 자매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누는 자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초막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형제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을 보았고, 또 이를 거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형제들의 요청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앞서 4장에서도요, 예수님은 우리 합리적으로 가장 빠른 길을 두고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빠른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굳이 먼 길을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은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쓸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사실 합리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6장에서는요. 6장에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나셨던 그 시험을 또 되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오병이어 그렇게 되면 너의 지금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요.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동일하게 시험을 하였죠. 배고픔을 이길 수 있게 떡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허기를 채울 떡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고요.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자신의 사역의 전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7장에서는요, 또 광야의 두 번째 시험과 비슷한 내용을 보죠. 비슷한 장면을 보죠. 광야에서 또 한 번의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유명해지지 않겠나라고 유혹을 하죠. 지금 7장에서 보는 형제들의 그 간청도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어쩌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은 또 말씀을 근거로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그러나 사탄의 비록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지만 그가 가진 실제 의도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성을 얻으라고 하고 유명해지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펼쳐서 더 많은 무리를 확보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져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온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혹이고요. 모든 것이 미혹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서 굉장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생각과 계획에 우리 스스로가 노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 왔고 형제들의 청을 거절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또 올라가세요. 그죠? 이 비슷한 패턴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도 요한이 지금 형제들의 요청을 기록했던 이유는 사실 7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 그 의도가 잘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형제들의 청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7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형제들은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5절에서 또 6절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7장 7절에서는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7장 7절에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누가 미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죽이려 하고 싶어 했었어요. 누가 죽이려고 했었죠? 5장을 기억하시면 종교 지도자들, 당시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죠?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게 다였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5장 38절을 가보시면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민족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정죄를 하셨어요. 또 5장 42절을 보시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해버리세요.
모든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말씀을 찾아볼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단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을 모독하니까 내 마음,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나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모습 쉽게 우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7장 10절 지난주에 저희들이 끝을 못 냈던 부분인데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고요. 자,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 퍼졌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갈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무리도 있었고요. 또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세 번째 무리가 있었죠. 1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해서 이 세 번째 무리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처음 두 그룹은 서로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 아니 나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그냥 아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갈라지는 반응을 보면서 과연 세상은 무엇을 원하나? 세상은 첫 그룹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허용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만 만들면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철학자, 좋은 종교인으로만 만들면 돼요. 세상은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를 찬양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3대 성자,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 뽑히는 거 세상은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든지 따라가든지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죠. 오직 하나만 모르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만 모르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교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 나가야 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15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형제들의 세속적인 계산에 따른 요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성전의 그 넓은 뜰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죠. 그들의 반응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알지? 라는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참 좋았던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전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알고 모든 걸 해석해내지? 라고 놀랐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그 대사가 아람어로 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 통용되던 언어였고요. 히브리어는 그 구약이 그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만 알고 있었죠. 많이 배운 사람들만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앞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누추한 갈릴리 촌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그 좀 딱 누가 봐도 표가 나는 그런 아주 그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그게 아니고 여러 속에 그냥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그림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풍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후지게 생긴 사람이 아주 그 양복을 입고 아주 멋있는 그 풍채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될 그럴 말들을 저 사람은 저렇게 술술술 풀어내지 어떻게 된 거지? 거기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에도 놀랐고 또 외형적인 것,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풍채를 보고도 되게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이 외모로의 판단에 대한 것은 사실 뭐 고질병이죠. 우리 인간들이라면. 그죠? 우리 고질병이죠. 나중에 24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가지고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외모적인 모습, 어떤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현대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6절에서 24절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글을 알고 우리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해나가나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부분이 이제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나?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적을 베푸나? 그런 반응들이 반복됐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글을 배운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해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와 내가 함께 있다가 여기에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안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 학원 같은 데서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자 직강, 그죠? 저자가 글을 쓰고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글을 쓴 사람이 그냥 바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내가 잘 알지. 내가 이 깊은 뜻을 당연히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시에는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한 제자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저 사람의 스승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의 가르침이 이 사람에게서 왔을까? 아니면 저 스승에게서 왔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말리엘도 아닌 당대 대학자, 그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죠? 8장 2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을 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한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 스승들, 제자들이 있어서 많이 구약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했을 텐데요. 너희들이 만약 정말 그 글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누구한테서 온 줄 금방 알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서 왔나? 금방 알 텐데 너희들은 모르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율법, 구약,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런 것을 진짜 너희들이 이해를 했다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기득권자들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뭐 그런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아까 앞서서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율법 준수 또 그런 그 구약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 자신의 편리, 너희들 자신의 욕망 그런 것들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경우가 참 많죠.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겸손의 가면무도회라 그럴까요? 이런 가면무도회를 하게 되죠. 참 생각하면 이런 교회라는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가면무도회라는 것이 참 끔찍하죠, 사실. 지긋지긋하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도 또 어느 순간에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무대에 또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 욕심이죠. 사사기 17장은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주 제가 인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미가라고 하는 한 청년, 그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은 1,100으로 그 우상의 신상을 새기게 되고 또 미가 또 그 레위 그 청년을 그냥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사사기 17장 3절에 보시면은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돈을 바쳐서
우상의 신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또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17장 3절만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어떤 믿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 어머니의 모습은요, 그냥 우상이라도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복 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는 여호와께 자신의 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게 아니고 내 돈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면 무도회를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내 돈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히 드리는 대상이 누구였나요? 사실은 신상이었어요. 사실은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거룩히 우상의 신상을 드린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을 가장한 가면 무도회가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죠. 지금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가면 무도회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삶의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에게 오는 것을 더 원하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 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우리 본성에 역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을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다시 모세가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를 계속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죠.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 민족이었어요.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규범이 되고요. 목숨보다 귀하게 지킨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전부인 민족에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민족에게 너희들이 실상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함과 똑같은 것이죠. 무슨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상은 너희들은 율법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도무지 율법이 하고자 하는 말을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보죠.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근수근밖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지금 시치미를 똑 떼고 있죠. 그죠? 재밌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런데 21절에서 24절에 이제 계속 따라오는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5장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라고 이제 해서 할례와 안식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은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후에 7일이 지나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7일이 지나서. 그래서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죠. 사실 할례가 아브라함 때 처음 주어졌지만 모세 때에 이제 율법화가 되었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7일이 지나고 8일째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들이 토요일에 태어나면 어떡하죠? 토요일에 태어나면, 그죠?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되나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죠? 그러면 토요일에 난 그 남자아이들한테만 예외 그 조항을 두어야 될까요? 토요일에 난 사람들만 그 다음 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근데 그런 건 없거든. 그죠? 문제가 돼요.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22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 율법이 정말 중요하지만 너희들도 너희가 보기에 할례라는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도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있을 때에는 더 높은 법을 택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할례의 율법을 안식일 율법 위에 놓았을까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남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이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온전한 존재로서 태어날 수 있게 할례는 안식일에 행할 수 있게 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안식일 율법보다 더 위에 놓았냐? 그 아이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안식일에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일을 하시고 사람 고치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그렇게 물어봐요. 한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죠. 그러면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 안식일이니까 보고 있냐? 끌어내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하다못해 양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이 건져내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참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준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 아픈 사람을 고쳐내는 것,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직접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들에게는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율법 준수 자체, 그죠?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 준수라는 그런 규율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우리 시은님만 읽어주세요. 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죠. 율법이 다가 아니고 율법 준수를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워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선행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온전케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율법 준수에만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지키지 않는 자는 벌하고 지키는 자는 의롭다, 자기들끼리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인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가 속량을 해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다.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은 우리 복음의 진수가 돼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3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3장 안에서도 이 21절에서 24절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고 모든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죄인들을 차별 없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속죄시키고 구원해 내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7장 18절 앞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 하나님께 진짜 듣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그죠? 누구누구, 뭐 어떤 스승, 랍비, 아니면 뭐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가르치는 교훈에는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내신 것도 불의가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의였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불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의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행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논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자신들의 판단이 불의했는데 자신들의 판단이 불의한지는 모르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나한테 거슬리는 것은 무조건 정죄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폭로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신앙인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지, 지금 오늘 본문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복음으로 나 자신을 억압할 때도 있고요. 스스로를 억압할 때도 있고 타인을 억압할 때도 있고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참으로 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의 자유, 죄의 사슬에서부터의 자유, 또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그런 자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사망이라는 저주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사망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사망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율법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망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참된 자유함이 우리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좀 당당함이 되고요. 이 삶 앞에서 당당함이 되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공부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우리들의 영광을 쫓았던 삶이었음을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아닌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살리는 복음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의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